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2014년 이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 한마디에 있는 화요일 저녁부터는 셋째 마디, 새말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일요일에는 첫째 마디, 공보의 윤곽과 바탕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요일 날도. 왜냐하면 이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이제 들으면 얘 무슨 말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좀 알아들을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좀. 그래서 좀 또 주위에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정진 11일째인데 감사 노트 홍윤옥 보살님 쓰시죠? 가끔씩. 예. 사람이 이렇게 습관을 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들이기도 어렵고 나쁜 습관은 들이기가 쉬워. 근데 좋은 습관 무너지기는 하루아침이라 또 쭉 해나가다가도. 근데 이 좋은 습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 꼬박꼬박 이 예불송, 암송을 해서 꼭 좀 예불송을 암송을 해야 해요. 암송을 해야 그 뜻이 내한테 전해지거든. 글로 이렇게 읽으면 글로 읽고 말아버려 그냥. 그래서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되려면 암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 이렇게 문자도 좀 그랬겠지만 늘 암송을 시키잖아요. 시 같은 것도 늘 암송을 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좀 선시거든. 그 예불송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송을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꼭 암송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그냥 이 몸뚱이를 이렇게 단련을 시켜야 돼요. 내 마음과 몸을. 그냥 딱 앉는 버릇을 들여야 된단 말이죠. 버릇을 들여야 돼, 몸에다가. 이거를. 그래서 그걸 드리고 감사노트를 꼭 이렇게 쓰고, 또 매일 나의 원력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의 원력에 대해서. 나는 이 생을 사는데 어떤 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치가 형성이 돼 있어야 결혼을 하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해서 돈도 벌어오고 사업도 하고 다 해요. 남들처럼 늙고, 그죠? 그 모든 것을 똑같이 해. 이 몸뚱어리로 똑같이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하느냐? 그 원력에 바탕을 두어서 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 원력이 바탕이 돼서 만나는 것이고, 이런데 그 원력이 없으면 그냥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막 죽을 때가 됐는 거라. 우째우째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진 11일째 문자는 우리는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집착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집착함으로 무지한 범부 중생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어저께는 어떻게 보냈냐면, 또 부처님께서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자식과 재산이 어찌 제 것일까. 이 부처님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생활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그 정말 텅 빈 공리가 완전히 내포되어 있다면, 그 절대성의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맞는 말이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면 어째서 나를 내가 아닌 것이,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닌가.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가. 또 나의 것이 아니라고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가. 내 몸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읽는 거하고 우리가 읽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의 이 새말기라는 거는 일체처 일체시의 주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일체처 일체시의 주인이라, 이 새말기는. 그 임재록에 보면은 수처작조라고 이렇게 쓰나? 어떻게 쓰나? 그러니까 인연의 곳곳에 따라서 주인이 된다. 이렇게 임재록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주인이 되려면 왜 해야 되노? 가고 오는 것이 없는 자리라야 주인이 되고, 모습이 없는 자리라야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으면 늘 변하거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되려는 요건이 뭐냐는 거지. 주인이 되는. 그래서 그냥 이러면 수처작조 이러면 주인이 어디 곳에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주인의 의미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인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의미가 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는 주인이 되고 저기 가서 종되면 안 되거든. 보편타당한 진리가
어느 곳 어느 때라도 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주인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되나? 모습이 없어야 돼. 주인이 되려면 무상이 돼. 모습이 없어야 돼. 무상이 돼야 된다. 무상이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거든. 또 청정하다는 걸 뜻하거든. 청정하다. 공하다. 또 모습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 시와 종이 없어. 시와 종이 없어. 생과 사가 없어. 이렇게 돼야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몸뚱이라서 내가 뭐 여기 가서 내가 뭐 주인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이 주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일반 그거하고. 그래서 이 새말기라는 거는 뭐냐? 항상 이 본래의 이 자리에서,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그 모습을 어느 곳 어느 때에 굴려. 그러니까 늘 주인이라. 모습이 허망하고 본래 텅 비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시의 주인이 된다. 새말기. 그래서 이제 어디고 우리가 새말기 모임을 두 번째로 이제 2월 달에 했는데,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임할 때 두 번씩 이제 자기 공부한 걸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런 변화가 오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마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많이 그게 되겠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그 반야 바람일다 신경 7번 예불송에 거기 보면은 앞에가 뭐 떴고 쭉 나와요. 전부 그죠? 쭉 어둠도 없나니라 이렇게 딱 하고,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당면이는 반야바람일다를 되밟혀 그 큰 지혜를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고, 바로 그 공성에서 허공을 굴리는 그 반야바라 큰 지혜를 밝힘으로써 무엇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여서, 가짜를 진짜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이지. 둘러보지 않는다. 뒤바뀐 헛된 생각이라는 건 둘러보지 않는 생각을 멀리 여여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어가느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도 이 반야바람일다를 밝힘으로써 무상정등 정각을 얻나니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죠. 어째서 얻을 바가, 왜야 얻을 바가 없노? 우리는 그 모습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얻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얻을 바가 없으려면 왜 해야 되노? 얻을 바가 없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모습이 없다는 거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이렇게 된 거는 이런 모습을 뭐 얻고 버리고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늘 합니다. 왜 가랑비가 오면 내가 젖는 줄을 몰라. 옷이 너무 조금씩 오면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가 보면
머리고 몸이고 완전히 젖어버려요. 자기도 뭐 어느새 젖었는지 모르게 젖어 있어. 이 공부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가면 참 힘을 얻을 것이다. 이랬는데 보통은 이 성 공부가 굉장히 한탕주의를 한단 말이지. 뭐 이러면 번쩍 뭐 이렇게 번쩍번쩍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터지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잘 못 터지는 게 터지는 사람도 있지. 그 터진다는 말이 뭐 얻을 바가 없는 거를 딱 아는 것이거든요. 그 터진다는 얘기가 무상을 아는 거거든요. 일체처 일체시의 주인이 되는 다 같은 말이거든. 이 말이 말만 다 다른 거예요. 지금 표현만 그런 건데 뭐가 이렇게 빵 터지는 줄 알아. 자꾸만 갑자기 뭘 빵 터지는 줄 알아. 그러려면은 보림 서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딱 이렇게 오면 백봉쌤이 너는 허공으로 서 있너야. 일체 모든 삼계를 네가 지었어. 하늘도 네가 짓고 산도 네가 짓고 바다도 네가 지었어. 처음부터 이렇게 설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이네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터진 거예요. 나는 안 터졌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을 안 할 뿐이다 말이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왜 해야 되냐면 이 공부가 가다가 이렇게 롤링을 해요. 왜? 우리가 모습에 젖어 있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정관념화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휘딱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보면 또 그 모습놀이 하던 버릇이 또 다가와서 또 내가 콱 위축이 돼. 공부하는 것이 또 가.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공덕장 보살님, 인디언이 왜 기우제를 지나면 비가 와요? 그렇대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나면 비가 온대요. 아무리 가물어도. 어째서 비가 오지요? 믿는 바가 있으니까. 정열보살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 올 때 돼서 온 거 아닌가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우제를 지내는 거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 이 말이야. 못 당한다고. 정한보살님. 그래서 이 공부는 굉장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난 그걸 자꾸 말뚝신심이라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워낙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본래 이 모습놀이 하던 이 사고방식과 습관이 굉장히 견고하고 두터워요. 사실은 그것이 당처가 공했다가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두텁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서 공부를 해.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만 일하면 그냥 훌라닥 본대대로 돌아가.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해. 그죠? 운동을 하는데 저도 이 국선도를 벌써 10년을 했거든요. 10년을 했는데 벌써 한 일주일 이상 딱 안 하면은 가기가 싫어. 몸이 참 무서운 거라. 몸이 편안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새 겨울인데도 그 도장에 가면 진짜 러닝하고 팬티만 입고 딱 그 면 그거 하나만 입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차가운 데서. 그렇게 하는데 가면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해도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가 있는 거라. 그게.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거를 왜 지속을 하냐면 내가 그거를 해서 너무너무 좋아진 것을 맛을 봤거든. 그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줄 알거든. 아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도장은 16년이 됐는데 그런 분들이 10년 이상 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하는 도반들이 한 10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으나 사나 오는 거야. 그냥 태풍이 불어도 오고 아무리 추워도 오고 더워도 오고 그래요. 하루. 왜? 좋은 줄 이미 아니까. 자기의 그 마음이 몸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을. 이겨낸다고. 이겨내서 하루 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공부가 반드시 바른 공부고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정말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자유와 행복과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길이야. 이렇게 딱 맛을 봐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맛을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도반들이 같이 어울려서 가는데 이 말뚝신심,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 부처님이 왜 그 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참 사랑하는데 남이야 무엇이 됐든지 말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다 이거야. 왜? 살고 죽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일이라.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 살 때 자기가 살고 죽을 때도 자기가 죽고 괴로울 때도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아무리 부모 형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근데 남이 해주는 줄 알아 이게. 근데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말뚝신심으로 가는데 이 길을 가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반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 도반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새말기 모임에 하는 것이 소통, 나눔, 기다림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소통, 나눔, 기다림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성 공부하는 데는 다른 거가 이거 상관이 없는 것 같단 말이지. 그렇지만 모습 공식을 쭉 하고 새말기를 하니까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사람은 다 소통하게 돼 있죠. 뭐 하다못해 내 혼자 살아도 내하고 내가 소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고 일과 만나면 일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모으면 쌓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막히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육체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내 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소통, 이걸 또 배우러 가. 소통을 배우러 간다고. 소통? 배워서 되는 문제인가요? 소통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노? 이 소통이 되려면. 행공보살님 어찌 생각합니까? 소통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소통이 되려면. 들어줘야지. 일단 들어줘야 예. 들어준다는 말은 내가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운다는 말이에요. 이 소통은. 차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비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내려놓고 비우고 하는 공부가 우리 공부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 공부하는 사람이라. 뭐 비우고 내려놓는데 전문가라. 이 성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방아차가고 비우는 것이 거기에서 소통이라는 그 단어가 그것이 나타나. 소통이라는 건 하나의 말마디죠. 말마디. 부처 중생하듯이 말마디예요. 무엇을 할 때? 비움이 자기가 비움의 상태를 느꼈을 때 소통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나눔도 마찬가지죠. 비웃을 때 나눔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욕심이 꽉 차 있으면 나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둘이라고 둘로 나누어서 분별망상을 자꾸 지우면 나눔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도.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모습 공식을 자꾸 했단 말이죠. 모습 공식을 하니까 소통이다, 나눔이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 뜻이 전해져 오는 거라. 전해져 와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행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연극의 디렉을 하시는 분인데
드립을 하다 보니 스태프들하고 배우들하고 전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자기가 막 이걸 끌고 가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걸 자기를 자꾸 변한다고 것이다 했겠냐면 자기를 자꾸 비워. 비우니까 일도 잘 되고 그렇게 잘 나누어지고 또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될 때까지 기다려. 옛날에는 이게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박거리고 일만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일이 잘 되겠나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요새는 일이 잘 된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데서, 정확하게 사실을 아는 데서 이것이 되는. 그러니까 소통이다, 나눔이다, 기다림이다. 이거는 하나의 말마디라. 말마디. 무엇이 되었을 때, 비움이 되었을 때 이것이 자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소통이었고 나눔이었고 기다림이었거든. 본래.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과 나눔과 기다림이 현재 이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현장에서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내 삶이 바뀌고 너 삶이 바뀌고 상생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상생.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보림선언에서의 이 공부는 공리를 공한 이치, 빈 이치를 밝히는 공부거든요. 본래 내가 텅 비었어. 본래 나는 일체만법을 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 진짜 나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비우고 하면 그 자리가 그냥 드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건 저는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거를 보통 사람은 내가 공부를 좀 하려는데 마가 와서 못한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를 어제가 모습놀이 하던 모습놀이를 워낙 해놓으니까 그 모습놀이 하던 것이 다 인과가 얽혀서 그게 마가 오면 어떡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면 되지. 되게 세게 오면 좀 주춤하다가 또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못 뚫고 나갈 것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잠잠해지면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데 마가 높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말하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무소히 뿔처럼 가는 거. 이것이 아마 공부에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어째야 되는 거?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력이 바탕이 돼야 이 원력이 강한 사람은 못 말려. 그냥 못 말려. 못 말린다고. 그래서 아미타불이 40원인가? 48원인가? 또 관세음보살님을 모든 보살님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가 경을 보고 그러면은 다 원력이 이렇게 나와요. 왜 원력이 나올까 이 말입니다. 이 원력이 강한 사람은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려. 이거를 못 말려서 가는 거예요. 말릴 자가 없어. 여기 원력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 자꾸 빈 공부를 자꾸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 우리는 맨날 얻는 공부를 해야 좋아해. 뭔가는 얻고 뭔가는 좀 안정이 되고 뭔가는 이래야 좋아한단 말이죠. 그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자꾸 버리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 본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공부가 이 그 선정을 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근데 그 말이 그 말씀이 참 공감을 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 놀이를 하면은 뭐 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또 없고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 지식도 더 얻고 이런 것이 공부하면 재미가 있는데 그것도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자꾸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떨어져 나가네.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지금쯤 보림선언이 와서 지금 이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살짝 슬럼프가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자, 우리 옛날에 백봉쌤한테 공부하던 사람들 그거 다 알거든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우리 선생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시고 맨날 그랬어. 그런데 그때가 이렇게 슬럼프가 될 때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찌해야 되냐면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몸뚱이가 맨날 이 선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결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결석을 하지 않으면 그 고비를 또 넘어가요. 근데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71쪽 한번 보시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누리의 태도를 71쪽입니다. 누리의 태도를 한 그루의 나무에다 비유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누리의 태도가 무엇을 누리의 태도라고 하노? 무엇을 누리의 태도라고 할까? 행궁보살님. 예, 좋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모든 일체 만법이 전부 공성이다. 본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한 그루의 나무에다 비유하자. 한 그루의 나무 둥치는 한 사람의 몸뚱이와 별로 다름이 없다. 다만 슬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같이 그 슬기를 쓰는 데의 조건에 알맞은 조직이 없을지언정 잘하는 데의 짜임새가 갖추어졌으면 사람으로 더불어 한 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쎄 나무와 나무끼리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나무에 말하는 입이 없고 또 귀가 없고 생각하는 뇌가 없다고 하자 이 말이죠. 그렇지만 나무에 뇌가 없다고 나무 그 씨에서 발화해서 자라서 엽록서 막 그 광합작용을 해가지고 참 이 학교 공부를 해놓으니 참 좋네.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단풍이 져서 겨울에 져. 그러면 그 뿌리에서 위에 알아서 그 물을 다 땡겨서 올려서 그렇게 다 작용을 해서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느냐 이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먹으면 똥 싸고 이렇게 심장이 움직여서 피가 돌고 이런 작용을 다 할 수 있게끔 육체가 하는 것과 나무가 이렇게 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렇죠? 근데 단지 조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기를 쓰는데 조건에 알맞은 조직이 없을지언정. 근데 그 말이 나무가 뇌가 없다고 광합성을 못하나? 아니거든. 사람이 뇌가 있다고 다 똑똑하냐?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은 사람과 같이 그 슬기를 쓰는 데의 조건에 알맞은 조직이 없을지언정 잘하는 데의 짜임새가 갖추어졌으면 사람으로 더불어 한 가지다. 그거 이해되시죠? 나무는 땅에 심겨졌으니
땅을 의지하고 사는 나무라 이르겠다. 사적인 면으로 볼 때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땅에다가 나무가 뿌리를 딱 박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적인 면으로 살필 때는 그렇지가 않고 나무라는 명자는 허공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밑에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나무는 허공성인 기미의 납튼 바라서 되돌아 허공성인 대지에 허공성인 뿌리를 내린 것이니 어찌 허공이 허공을 의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라는 모습에 묶이고 땅이라는 이름자에 얽히는 것이 일수다. 일수라기보다는 실다움이냐 여기에 그만 들어앉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 나무를 봅니다. 나무가 지금 이제 땅에 이게 심겨져 있어요. 나무가 뿌리를 받고 이렇게 가지에서 잎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대성으로 모습을 나툰 거.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나무고 땅이야. 그렇죠? 나무고 땅이야. 땅이고 나무야.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안경을 바꿔 끼워보자 이거지. 눈을 바꿔 끼워보자 이거죠. 어떻게 눈을 바꿔 끼웠냐? 현미경으로 딱 한번 보자.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나무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나무하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 땅도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현미경을 10,000배로 보고 10만 배로 봐보자 이거지. 그러면 나무도 전혀 다른 요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 거를 본다. 땅도 전혀 다른 세상 거를 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됐으니까 이렇게 지금 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걸로 볼 수가 있냐면 허공 안경으로 한번 보자. 허공 눈으로 딱 보니까 이 나무가 텅 비어버렸네.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손 하나의 세포를 1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쭉 확대를 해. 그러니까 나중에 텅 비어버렸어. 이 또 세포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0배, 마이너스 100배, 마이너스 1000배, 마이너스 10,000배 이렇게 내려가. 또 텅 비었어. 크게 확대해도 텅 비었고 작게 축소를 해도 텅 비어버렸네. 이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속적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거죠. 그런데 허공눈으로 딱 보니까 이 나무가 그냥 텅 비어 있어. 공성이라 이게 지금 허공성이라. 땅도 허공성이네. 그래서 이거를 이적으로 본다. 저번에 홍현옥 보살님이 대답했죠. 김강화 연보사님이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이 자리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반쪽 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도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성이란 말이죠. 밥도 공성이에요. 손도 공성이에요. 그래서 공이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해도 한 바가 없다. 무사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다. 할 일 없는 뭐라고 하지? 그 무사인이라고 하지. 그 말은 그 무사인이라는 그 뜻은 공리에 요달이 돼야 그게 그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나무다 하는 거는 사적으로 본 거고 요거는 이적으로 본 거라. 공성으로. 그 바탕으로 봤다. 이치 바탕으로 본 것이고 요거는 모습으로 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으로 볼 때는 이 칠판이 이런 모양이야. 그런데
간단한 예로 만별현미경으로 보면 이 모양이 아니야. 지금 이 소리도 이 소리가 아니야. 우리 귀에 조건 지어졌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 사적인 것에 내가 지금 조건 지어 있는 이것에 딱 들어앉아 버려. 그래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 이 이적인 거는 생각도 안 해. 이 나무가 본래 이렇게 있었나요? 보살님 성함을 잘 모르겠네. 반야수 보살님. 예. 이 나무가 본래 이렇게 있었나요? 이 나무가 본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씨였잖아요. 조그마한 씨. 또 다른 나무에서 이 씨가 나서 이는 나무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 속에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허공 중에는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다 들어있는 요소가 들어있어서 어떻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나타나. 아까 제가 그 조류 그거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안 됐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것이 그쪽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가 변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허공 중에는 그런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 그런데 그게 공성이라. 그래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그냥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쩐가 하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그것이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속에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 때, 이 이와 사가 둘이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 이대로 공성으로 되는 것이고 이 몸뚱이 이대로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실다움이냥 여기에 그만 들어앉을 뿐이다. 왜냐하면 차별 현상으로는 틀림없는 나무요 땅이지만은 평등체인 자리에서 볼 때 자체성이 없는 나무요 땅이 어찌 실다운 나무요 땅이라 일컬겠는가. 그러니까 요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죠. 모습 공식을 했으니까 이 나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어. 모습이 나무라는 모습이 자성이 없는 물건이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는 물건이요. 이게 사실은 그 지구에 거기 땅 아닙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이것이 지구가 처음부터 생겼나? 56억 년밖에 안 됐다 이거지. 56억 년 전엔 지구가 없었어요. 그냥 허공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 허공에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단 말이지. 그전에는 무엇으로 있었냐? 그냥 허공으로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체성이 없는 나무요 땅이 어찌 실다운 나무요 땅이라 일컬겠는가. 그러나 이름자는 분명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자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실다운 이름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비일비이다. 나무는 있어. 그런데 그 나무가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나무라는 거는 있어. 나무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자체성이 없는 헛것이라.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습은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 식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대목은 잣나무가 풀려나가는 소식처임을 알아주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조주 스님에게 물었단 말이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부처에 들어앉고 또 잣나무에 들어앉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풀려날 수가 없어. 부처도 버리고 잣나무도 버려버려야 이 화두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되게 부처 되고 싶거든. 지금 중생은 버리고 부처 되고 싶거든. 너무너무 깨달음을 얻고 싶거든.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선사님, 조조 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하네. 이 사람 머리에 탁 베겼어. 그러니까 부처에 들어앉았으니까 또 잣나무에 또 들어앉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 그러니까 잣나무, 왜 부처를 잣나무라 했지? 이렇게 괴로움을 한대. 부처도 버려버리고 잣나무도 버려버리면 왜 되나? 거기서 답이 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도 명자, 잣나무도 명자. 명자에 휘둘리지 않으면 바로 정전백수자가 풀려나간다. 그래서 붓을 사적인 면으로 돌려 뿌리와 둥치를 바탕이라면 가지와 잎사귀는 씀이라 이르겠으니, 이에 대지에 솟은 한 그루의 나무는 춘심을 속삭이며 꽃을 피우고 추색을 시샘하며 열매를 거두는데, 시절을 옮기면 한 가닥의 진리를 되돌려 허공중에 번듯이 드러내미니, 이는 바로 아득한 누리의 기미를 크게 외치는 당당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 말은, 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봄에는 꽃을 피워 시절을 옮긴다 이 말이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둬.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은 바로 진리의 나툼이다 이거죠. 바로 절대성의 씀이다. 절대성을 굴리는 것이다.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허공중에 번듯이 드러내미니, 이는 바로 아득한 누리의 기미를 크게 외치는 당당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해되시죠?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조그만한 씨가 이렇게 나무가 돼서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이것이 다 본래 그 자리의 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지금 이 소리 들리죠? 또 이 소리 들리죠? 또 이 소리 들리죠? 지금 내 목소리 들리죠? 왜 이렇게 소리가 다 달라요? 소리가 왜 달라요? 이것이 바로 허공을 번듯이 드러내는 소식이라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묘용이라. 이걸 굴리는 얘기라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나 듣는 놈은 다 하나라. 지금 내가 들으려고 해서 이걸 들은 적이 없어. 그냥 들려 그냥. 그죠? 그래서 나무를 때리면 나무 소리가 날 것이고, 쇠를 떼들이면 쇠 소리가 날 것이고, 다 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묘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듣는 놈은 하나다. 그래서 온갖 법은 뿌리와 둥치인 그 바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와 잎사귀인 씀이는 굴려지고, 가지와 잎사귀인 씀이가 굴려짐으로 하여금 뿌리와 둥치인 바탕이 세워지는 것처럼, 요거 오늘 조금 해도 요 끝까지 요거까지 할게요. 용을 의지하여 심기어지는 원인은 결과를 굳히고 관은 또다시 인을 낳는다. 다시 말하자면 관은 인을 의지하여서 세워지고, 인은 용을 의지하여서 세워지고, 용은 채를 의지하여서 세워지는 만큼 돌이켜 채는 곧 용이요, 용은 곧 인이요, 인은 곧 과이니 모두가 다 채의 굴림새로서인 용이요, 용의 굴림새로서의 인이요, 인의 굴림새로서인 과라. 일그러나 되돌아 살핀다면 채, 용, 인, 과는 이 바로가 다 누리의 기미를 들내는 데의 수단구요 방편하라 하겠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 앞에 보면 자, 나무가 온갖 법은 뿌리와 둥친 바탕. 그러니까 나무가 그 열매도 맺고 막 꽃도 피우고 하려면 뿌리와 둥친 그 바탕에서 전부 다 물을 다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뿌리와 바탕은 뿌리는 안 보이지만 무엇이 꽃이 예쁘게 피고 열매가 맺어. 그럼 사람들은 꽃 피고 열매 맺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뻐해요. 그런데 무엇은 잊어버리냐? 뿌리가 있다는 걸 잊어버려. 그 위에 것만 보는 거예요. 위에 것만. 잎사귀 보고 위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잊어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뿌리가 있어야만 그 용이 쓰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 본래의 그 절대 성자리 채와 용이 있어. 근데 이 채는, 이 용은 인을 낳아. 인은 과를 낳아. 그런데 이 과가 또 인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은 신겨지는 원인과 결과를 굳히고 과는 또 이는, 다시 말해 과는 인을 의지하여서 세워지고 인은 용을 의지하여서 세워지는 만큼 돌이켜서 이 채가 있음으로 해서 뿌리가 있음으로 해서 곧 용이 채가 곧 용이요. 곧 열매하고 꽃이 전부 다 무엇으로? 뿌리에 의해서 하니까 이 용이 곧 채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용이 곧 인이 되고 이는 곧 과인이 무엇으로서? 이 채의 굴림새로서인 용이요. 또 용의 굴림새로서인 인이요. 인의 굴림새로서인 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채용 인과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다 누리의 그 도리를 나타내는 방편구요 방편어라고 한다. 수단구요 방편어라고 한다. 왜? 이것이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면 누리의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야 법성신을 뿌리요 둥친 채라 하면 요 법성신이다. 사람 법성신을 뿌리요 둥친 채라 하면 색상신은 가지요 잎사귀인 용이다. 색상신, 색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죠. 색상신은 가지요 용이다. 이러므로 해서 만약 채인 법성신이 용인 색상신을 하여금 악을 저질러서 악인을 심었다면 그 색상신은 악업으로 말미암아 악처에 떨어지는 것이요. 만약 채인 법성신이 색상신으로 말미암아 선을 닦아서 선인을 심었다 하면 그 색상신은 선과로 말미암아 선처에 태어날 것이니 사람은 모름지기 나무를 가꾸는데 그 뿌리를 북돋지 않으면 가을에는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선과를 바라는 데는 그 채성을 밝힘이 절대의 요체라 이르겠다.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착한 일을 하려면 본래 이 법성체를 맑혀야 된다. 성품을 닦아야 된다. 성품을 닦으면 선과 악을 다 뛰쳐난다. 그래서 그러나 인생이란 같은 전성체인 한 뿌리에서 돋은 가지요 잎사귀런만은 우리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어. 지금 태어났는데 이것은 모두 법성체의 가지요 잎사귀다는 거예요. 자성을 보살님, 행몽 보살님, 이 다 달라.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성품도 다 달라. 다 다른 것은 이 가지는 이렇게 생겼고 저 잎사귀는 저렇게 생기고 이 꽃은 이렇게 이런 꽃이고 저 꽃은 저런 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면 요 하나하나에 들어앉아서 내라고 해서 거기 쏙 들어앉아 버려. 그러니까 뿌리를 잊어버렸어. 열매하고 꽃에만 지금
신경이 가는 바람에, 아는 바람, 그것만 싹 가는 바람에. 그래서 본래나 뿌린 법성신은 잊어버렸단 말이지.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인생이란 같은 전성체인 한 뿌리에서 돋은 가지요 잎사귀란만은 한치의 앞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지와 잎사귀만이 모두인 양 거기에 메어 달리는 것으로서 신조를 삼고 인생을 엮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안 보이는 미래의 꽃을 없음으로 돌릴 뿐이니 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뿌리를 북돋지 않은 가지와 가지는 서로가 맞서면서 서로가 꺾이고 잎사귀와 잎사귀는 서로 얽히면서 서로가 떨어지는 것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어찌 이해를 하랴.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나무가 있으면 왜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이게 잘 안 흔들리는데 이게 푹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 뿌리가. 그러면 바람이 한번 불어버려. 그러면 얘가 쓰러지고 가지가 얽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얽힌단 말이지.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인 법성신이 진짜 내야. 허공으로 쓰인 것이 진짜 내야. 이것은 무정물로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고 헛것인데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지금 쓸 뿐이다. 이 몸뚱이를 쓸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 법성신 뿌리에다가 딱 뿌리를 박아 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와도 안 흔들리는데 몸뚱이가 내다 딱 이러고 있으니 이건 이 뿌리를 잊어버렸으니 아이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서로 그냥 싸우고 지지고 뻗고 난리가 나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어찌 이해 덜하랴. 현재의 가지에 피고 맺어질 미래의 꽃과 열매는 과거의 뿌리의 살림살이로서 삼세의 기미를 담은 씨앗을 거두어 드릴 것이던만은 이를 모르니 뿌리는 뿌리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서로가 모르고 손과 발을 외딴 놈이냥 너와 나로 갈라놓고 외딴 풍광에서 외딴 세계만을 찾아 헤매는 판이니 한 그루의 나무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기에는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나는 나무에 비유하면 이 뿌리가 법성신이야. 그리고 이 가지와 열매는 용으로서 꽃과 열매라. 지금 이런 우리 전부 다 모습을 놔두고 있어. 지금 모습을. 그런데 나는 여기에만 쏙 꽃과 열매만 들어앉아 있어. 이 꽃과 열매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전부 뿌리에서 물을 다 빨아 올리고 씨를 맺고 한 그 결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요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러 가나? 꽃과 모습을 보고 본래의 나의 뿌리를 찾는 공부가 우리 이 불교 공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습이 늘 내 지금 육안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내가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이 다 달라요. 똑같은 눈이라고 해도 달라요. 사실은요. 보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사람을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별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다 자기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지금 조건 지어진 곳에 다 들어앉아 버리는 거야. 들어앉아 버려서 과거, 현재, 미래를 쭉 통해서 일구어진 그 뿌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뿌리를 찾으러 가는데 아이고 이 뿌리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텅 빈 공성과 같아. 그래서 얻을 바가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는 공부. 무엇을 금강경에도 얻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수보리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부처님 물어보죠. 얻을 바가 없는 공부를 하는 거죠. 얻을 바가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공부라요. 이 공부가. 그래서 이 공부가 좀 재미가 없어요. 행공보살님 재미있습니까? 돌연변이네. 이 공부가
좀 슴슴하고 맛이 진하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경계에 되게 심하게 다질렸을 때는 맵고 짜고 막 시고 막 이래야지 음식이 맛있잖아요. 근데 경계에 다질려 있는데 뭘 별로 간도 안 돼 있고 막 슴슴해. 그러면 이건 뭐 맛이 뭐 이러거든. 그래서 왜 바깥에 나가서 음식 먹으면 되게 자극적이죠. 근데 집에서 먹을 때는 슴슴하게 먹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좀 재미가 없고 슴슴한 그 맛이라요. 이 맛이. 근데 그 맛이 가다가 좀 지겨울 수 있겠죠. 지겨울 수 있어도 같이 가면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미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